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목을 다시 처음부터를 기억하십니까? 다시 처음부터가 언제 붙었던 말씀 제목입니까? 아니,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언제 나눴죠? 금년 1월 첫 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을 다시 처음부터라 그렇게 붙이고 우리가 그때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어떻게 금년 한 해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년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가사 중에 놀랍다, 하나님의 그 은혜 인도하심에 관한 그런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감탄하는 거죠. 사실 독일어 가사 중에 분더바크가 있는데 분더바는 감탄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너무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귀한 은혜가 감탄스러운 거죠. 그렇게 1년을 여러분들이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의 시작 첫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 시작을 그 문장으로 했을까? 태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원을 얘기하죠. 시작점 말입니다. 출발점.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사실 그 시작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과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도 사실 그건 그냥 과학적인 어떤 이론이고 나름대로 증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증명의 증명 그 이전에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솔직함이잖아요. 태초에 사람이 알 수 없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알려고 해봐야 그건 교만일 뿐이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태초에 그 시작점에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 있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었다. 에이, 그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러면요, 여러분들 늘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우리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태어날 때 그 순간을 안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태어날 때 그 순간 내가 어머니에게서 딱 나오는 그 순간, 응리하는 순간 그 주변에 누가 있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를 기억하시는 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하게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부모가 알아요. 부모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태초가 생길 때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아무도 모름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태초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죠. 뭔가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싹 트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부모가 처음에 아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에 그 아이를 향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젖을 먹이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라고 쓰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가 그 어느 모든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고백되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맨 끝에 뭘 만드셨어요? 맨 끝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순서대로 따지면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배들이 있어요. 먼저 창조된 피조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선배들을 제쳐두고 맨 끝에 있는 후배를 가장 고귀한 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짝 말씀의 그 줄기를 살짝 벗어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의 순서대로 따지다 보니 남자가 여자보다 앞섰으니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가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남성 여러분만 대답해 보십시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으니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맞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성분에게만 묻습니다. 창조 순서대로 남자가 먼저 여자보다 창조되었으니 남자가 훨씬 여자보다 뛰어나다. 동의하십니까? 여성분들은 대답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 논리대로 따진다면, 즉 창조의 순서대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으니 여자보다 훨씬 남자가 뛰어난 존재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된 창세기 1장 11절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가장 우월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우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유독 그 창조의 순서를 남자와 여자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좀 예외일 수 있겠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으니까 남자가 훨씬 우월하다. 그런 논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야, 뭔가 대단한 걸작을 만들기 전에 뭘 하냐? 연습하죠. 그렇지. 남자는 연습하는 거고 연습하다 보니 만들어낸 것이 남자고 걸작은 그 연습이 다 끝난 다음에 만든 여자가 걸작이지. 동의하십니까? 적어도 이 정도 오면은 이제 여성분들은 큰 소리로 예 하든지 뭐 아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창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창조를 제멋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은 어디 가는지 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죠. 태초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사람은 가장 늦게 창조된 주제에 가장 우월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 더더욱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 태초는 시작이죠, 여러분. 시작은 반드시 끝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맺으신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으니 그 끝도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죠. 그 끝을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을 우리 스스로 끝맺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고, 요한계시록에서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천지, 우주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코스모스다 그랬습니다. 코스모스는 뭘 얘기하는 걸까? 질서를 얘기합니다. 질서 있게 잘 배열되었다. 무엇이? 우주가. 그렇죠,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하세요? 여러분 우주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다 그 자리에 딱 거기에 있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움직여요.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뭐 맨날 학교 다닐 때 외웠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에. 요새 명은 빠졌으니까. 질서가 있어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딱 맞춰져서 질서 있게 딱딱 돌아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좀 피곤했는지 눈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왜 그렇게 눈에 꼭 뭐가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토요일, 주일, 이거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잽싸게 안과를 갔어요. 그래서 안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왜 그럴까요? 뭐 문제 없는데 하고서는 막 눈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다가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있다! 무슨 모래밭에서 뭐 보물 찾으신 것처럼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있네! 그러더니 그걸 살짝 찝어내시더라고요. 말짱해졌어요. 얼마나 눈이 지금 초롱초롱한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 눈이 맑아 보이죠? 좀 그러면 받아주세요 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정말 틀림이 없어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늘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손가락 움직이잖아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움직인다니까요? 안 신기하세요? 이거 안 신기한 게 신기한 거야. 손가락이 움직인다니까요? 신기한 거야. 눈을 깜빡거릴 수 있고, 눈썹이 있고, 손톱과 발톱이 있고,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질서 있게.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주가 뭐 이 정도 컸고 뭐 이 정도 뭐 큰 사이즈로 있다고. 소용없어요. 말해봐요. 그 큰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굴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이론을 이야기하고 뭐 10분의 마이너스 43승 뭐 이야기하고 뭐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하고 빠른 대답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신은 사람이 만든 상상의 산물이다.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세요. 모든 걸 내어놓어 주신 거죠. 그래, 나까지도 한번 상상해봐.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창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뭔가 뚝딱뚝딱 펴서 만드는 목수의 노동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야, 빛이 쓰라 그러니까 빛이 갑자기 뿅 하고 생겼다고, 우리가 마치 그렇게 창세기를 읽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짧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뭔가 막 이리 피고 저리 펴서 그렇게 구슬땀을 흘리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 사랑, 희생. 굳이 그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천지를 가꾸시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냥 대충대충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애써서 빚으시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땀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력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니까 그 면접관이 결국 사람이죠. 이걸 좀 풍자하는 얘기인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 하나님, 당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분이군요. 그런데 왜 지구를 둥글게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처음에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사각형 끝자리에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니 위태롭기가 그지없어서 그 사각형을 안전하게 뚝딱뚝딱뚝딱 만들다 보니까 원이 돼버렸다. 믿으십니까? 그 글자 그대로 내용은 믿을 필요 없겠지만 그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해야죠.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애정을 가지시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한다.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캄캄이었어요. 도저히 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것이 질서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야 비로소 질서가 있고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질서가 있는 것 같으나 무질서고 평안한 것 같으나 평안하지 않은 것이고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평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반드시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그 잘난 체, 교만함, 남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서라고 하는 것, 억압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대로 딱 자리가 잡혀지니까 모두가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행해져요. 이 땅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부재하셨기 때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질서와 평안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행복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 주변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금년 안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기뻐했습니까? 성심교회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행복했나요? 살펴봐야 되겠죠.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동네가 시끄러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네가 시끄러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더니 그 안에 갈등과 다툼과 그런 갈라짐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이 있으므로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눈 모든 것, 즉 태초, 천지, 창조는 모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에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이 빠지면, 그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빠지면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 같죠? 어떻게 어르신들 지금까지 인생을 오랫동안 살으시면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잘 살았다고 고백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말이죠, 학생들이 있어요. 보면은 말이 1층에서부터 그냥 와다다다닥 뛰어가지고 막 4층까지 막 콕 뛰어 올라와요. 그런데요, 한 30대만 돼도요, 1층부터 4층까지 뛰어 올라오면요, 못 올라와요. 중간에 헐떡거려서. 어지간하면 못 올라와요. 뭔가 자기 힘으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영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빠지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주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쯤 되면 우리의 그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에게서 시작해야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까지 욥기 말씀을 새벽기도 때 나눴습니다. 욥기 주제가 뭘까? 인간의 고통의 그 원인? 아니에요. 인간 고통의 원인은 분명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욥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끝에 가보니 하나님과 우리의 결정적 차이를 알라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결정적 차이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으면 그렇게 다스리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머리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한다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교만함을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살다 보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시 순서를 다시 재배열해야죠.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시작을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다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기 38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서 뭐 했어? 얘기해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서 뭐 했어? 말해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맘대로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을 짚어가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고백을 해요. 우리는 단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라고, 내일 일을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으려고 그래. 신기하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입으로도 고백을 하고 삶에서도 경험을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지금도 종종 듣는 이야기, 목사로서. 심지어는 저희 집 아이들도 저한테 종종 질문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을 해요? 와, 목사님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답합니다. 아무나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단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무릎 꿇고 순종하려고 하면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들어서 목사 쓰시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괜히 반항하지 마십시오.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금년 안에 이 말씀을 듣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을 1번에 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